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인자의 때를 대비하자, 인자의 때를 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죄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본능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죠.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으신 하나님이 어련히 나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셨겠느냐,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결단을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3절과 4절을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옴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1절과 2절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에서 용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실족하게 하는 것과 용서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실족은 죄를 범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죠. 죄를 범하는 것은 형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죄를 통한 실족의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에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한다고 고백하면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용서의 횟수와 상관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당하게 느껴질까요? 이런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용서는 무제한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용서의 은혜를 베풀듯 너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족할 수 있는 존재이며 또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범하였을 때 경고해야 하고 회개하였을 때 용서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관계가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관계적인 어려움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풀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기 안에서 회개와 용서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과 18절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이란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천형 하늘의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뭐 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나병 환자 10명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받은 것이죠. 아마 10명은 몹시 흥분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 문둥병, 나병의 치료를 받았어. 그런데요, 이토록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자신의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나병을 치료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17절로 18절을 보시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잘 보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은 치료함을 받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니, 불치병을 치료받은 9명의 태도에 몹시 언짢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나병만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을 치료받는 것 정말 흥분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실존함을 강조하고 계시죠. 20절로 21절에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시죠. 두 시대의 공통점이 뭐죠? 인자의 때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런 모습이 잘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노아의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눈뜨고 볼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그때에 홍수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던 날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먹고 마십니다. 둘째,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죠? 홍수가 나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점은 롯의 때도 이런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지금 하늘로부터 불과 영이 비오듯 하기 전에 사람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첫째, 먹고 마십니다. 둘째, 사고 팝니다. 셋째, 심고 집을 짓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롯의 처는 뒤로 돌이켜 소돔성을 바라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것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우리는 노아의 때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롯의 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가 다가왔음을 기억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자의 때를 대비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마라나타, 아멘,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인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인자의 때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성석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때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일절 틈 못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